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범위는 역대하 13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 남은 부분을 계속 읽을 건데요. 역대하는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이고 10장부터는 솔로몬 이후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남쪽 유다의 역사만을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는 우상숭배하고 세상과 섞여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정통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겠다고 언약하셨던 사람 다윗.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문화. 당시의 제사 문화를 세워갔던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조만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 왕조라고 에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역사를 족보로 기록하다가 다윗을 찾아낸 후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하에 와서 솔로몬 이야기와 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대하 12장까지 읽었는데 역대하 12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까지였죠. 이번 주에는 르호보암 이후 이어지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역대하 13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다의 2대 왕 아비야에서부터 13대 왕 히스기야 왕까지의 이야기인데, 중간에 다윗의 혈통이 아닌 이 아달랴까지 포함을 하면 모두 12명의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남북 분열 이후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은 모두 8명입니다. 미리 살펴보면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8명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다시 써보면 이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왕들 중에 또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들이 3명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읽었고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왕들의 모델로 세워주시면서 다윗 이후의 왕들은 모두 다윗처럼 다윗이 행했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이 8명의 왕 중에서 또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3명의 왕, 그들은 바로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야, 이 3명입니다. 자, 이 왕들의 이야기, 두 번째 아비야에서부터 13대 히스기야 왕까지 살펴볼 텐데,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만큼 어떤 왕들이 어떤 일을 행했고 또 어떤 왕이 선한 정치를 했고 어떤 왕이 악한 정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는 아비야와 아사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성경에 보면 어떤 데서는 아비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비야, 아비얌 같은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비야의 이야기는 북방 이스라엘, 아비야가 왕이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었죠.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또 읽으실 텐데, 이 아사 왕은 그 왕의 어머니 태우죠.
그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유로 그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사 왕이 나중에 북왕국의 바하사가 침공을 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보다 이방 세력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투옥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사는 나중에 이제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는데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의원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이 아사는 초기에는 좋았는데 말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17장에서 20장까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던 왕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유다 땅에서 산당과 그 목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인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실수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 때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렸던 선지자가 있었죠. 미가야가 반대를 했음에도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이제 그 피신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선견자 예후도 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여호사밧이 신앙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그 나라의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나중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면서 간구해서 연합군을 격퇴하고 승리를 하게 되죠. 자, 다윗의 길로 갔던 여호사밧의 이야기 17장에서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길로 갔지만 아합과 결혼 동맹을 했고 또 읽어보면 또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 초록색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 그리고 그 다윗의 길로 간 왕을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색깔이 좀 많아서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21장에서 24장까지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자,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은 죄악으로 정철된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호람은 북방 이스라엘에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유다 땅에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그런 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아우들 이런 사람 그 아우들을 다 모두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죠. 그리고 이 여호람 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이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서 가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때 살아남은 여호람의 아들이 한 명이다. 그 아들이 바로 아하시야인데 역대기에 읽어보면 이 아하시야를 여호아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여호람의 살아남은 아들 여호아스 그러면 그 사람이 아하시야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호람은 나중에 창자에 심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여호람이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라는 걸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때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가
편지, 그러니까 글을 써가지고 여호람에게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여호람은 32세에 즉위를 해가지고 8년, 별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죄악된 그런 정치를 했던 왕이 여호람이고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향도 하지 않고 열왕의 묘실에도 모시지 않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다윗성 예루살렘에는 장사를 했죠. 자,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결혼을 시켰던 것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이 죽고 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야의 입장에서 보면 아하시야의 아버지는 정말 죄악된 정치를 했던 여호람, 엄마는 아달랴, 외할아버지는 아하왕, 외할머니는 이세벨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이때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도 나오고 여호람이라고도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그 몇 가지로 이렇게 막 두 개, 세 개로 기록한 그런 왕들이 있어요. 자, 역대기에는 요람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요람 왕이 그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아람과 전투를 하다가 그 하사엘과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상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아합 가문이 친척이잖아요. 외가 쪽 친척이죠. 그래서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병문안을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남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둘 다 죽게 되죠. 왜 죽게 되었나요? 앞에서 열왕기 읽을 때 다 공부한 내용인데 이 아합 가문을 그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예후였죠. 예후가 이 요람 왕과 그 요람 왕의 병문안을 왔던 아하시아 왕까지 이 두 명을 다 살해하게 된 겁니다. 자,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역대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42세에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하시아가 42세에 왕이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42세에 왕이 되었다는 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예, 그 성경에는 1.1획도 잘못된 게 없지만 원문에는 잘못된 게 없지만 이거 원문이 계속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뭐 기록을 하면서 실수가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시아가 42세에 왕이 되었다는 건 좀 뭔가 잘못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런 것도 눈에 보인답니다. 자, 이 아시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시아도 죽었는데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였죠. 자, 아달랴.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중간에 여기에 아달랴가 잠깐 왕을 합니다. 자, 아달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냐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다윗 왕가를 전멸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이 다윗의 혈통의 씨를 진멸하고 자기가 6년 동안 6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이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 아달랴는 엄청 여자였는데도 폭정을 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달랴 안에는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다윗 혈통의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살아남은 그 왕자가 바로 요아스였던 거예요.
자, 이 요아스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브앗. 이 사람은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 왕의 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고모이겠죠. 이 고모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숨겨서 이렇게 살려주게 되는데, 여호사브앗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인데요. 이 여호야다가 활약을 해서 이제 그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 감추어서 이렇게 숨어서 성장을 하게 하다가 이제 6년 후에 아달랴를 제거하고 바알의 신당과 또 바알의 제사장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윗 왕가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를 했으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7세였겠죠.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요아스는 오랫동안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한 왕이 이 요아스 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요아스는 나중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자연사를 한 게 아니라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성경은 이 요아스를 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25장에서 28장까지는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읽을 텐데요. 이 아마샤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상숭배하면서 또 징벌을 받는 그런 왕이 아마샤 왕이죠. 이 아마샤는 나라가 굳건하게 섰을 때 아버지 요아스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연산군과 같은 그런 왕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죽이는데, 성경에 보면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런 그 이유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는 한 것 같아요. 자, 이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이후에 그들의 신을 가져와서 경배하고 분향하는 그런 일을 또 행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이 있어요. 자, 아비야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죠. 아마샤 왕 때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아마샤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자, 이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리고 돌아선 이후에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아마샤를 반역을 해가지고 라기스에서 이 아마샤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아마샤는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또 유다를 통치하고요. 그렇지만 이 아마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리고 그 다음 우시야. 자, 이 우시야도 이름이 두 개로 나오죠. 아사랴라고.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등지를 정벌함으로써 그 이름을 널리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도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됩니다. 이 우시야는 16세에 즉위를 해가지고 52년 동안 통치를 해요. 완전히 대왕이죠. 자, 이 우시야가 죽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우시야, 성경은 이 우시야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요담이 25세에 즉위를 하는데요. 이 요담은 16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를 하는 동안
우시아가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지낼 때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궁에 있으면서도 섭정을 했고, 그리고 이 요담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간다. 이렇게 요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인데요. 이 아하스 20살에 왕이 되는데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제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악행 종합 세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갖 악행을 다 행한 거예요. 뭐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산 위에서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내면서 분향을 하고 막 그랬던 좀 온갖 악행들을 행했던 그런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같이 이 유다를 치게 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고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하스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신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래서 이 아하스도 죽었을 때 백성들이 왕들의 묘실에 모시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에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도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속죄제와 번제 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다윗 때처럼 시와 제물, 이 감사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게 되는데요. 남북이 분열된 이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킨 유월절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지킨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직분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백성들에게 11조를 하게 명령을 했고 또 율법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를 멸해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보낸 그 유다를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 그런데 이랬던 히스기야도 이게 인간의 죄성이 그런가 봐요. 히스기야도 마음이 교만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또 히스기야는 바로 뉘우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알고 바로 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또 이 히스기야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 기혼의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서 아래에 있는 다윗성의 서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외부에서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을 때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물을 막아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을 히스기야 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끌어들인 그 샘물,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실로암 샘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로암 샘물은 이렇게 인공 연못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그런 연못이라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25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그를 장사해서 경의를 표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를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여호사밧, 히스기야, 분홍색은 다윗의 길로 간 왕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읽으실 텐데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좀 복잡하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이 스토리를 알고 나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13장 아비야 이야기부터 32장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까지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읽으실 텐데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간 왕인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